2장.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반드시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잘못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만 봉독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사방으로 이 사람들을 흩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택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흩어져 살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약속하신 그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볼 건데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살아라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굉장히 흔들리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땅에 왔더니 왜 이리 힘들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네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게 1절에서 3절, 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 믿고 왔더니 실제적으로 삶은 안 그렇다 이거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10절에. 그러면 의심이 들만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죠. 실제로 살아보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여기 잘 있는데 왜 여기 재개발이 일어나고, 힘들게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이사 가가지고 그게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거 교회지가 또 다시 와야 되고, 왜 번거롭고 힘들고,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을 겁니다만요. 혹시 그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만 하나님이 가려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거예요. 오라에서 왔더니 이 땅에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게 10절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11절에 보면 애굽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죠. 애굽 땅에는 기근이라는 게 없어요. 사시사철 나일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풍족해요.
이런데 좀 인도 안 하고 말이지. 나에게는 왜 저런 땅으로 오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슬슬 내려갑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아예 애굽 땅에는 기근도 없단다. 거기는 모든 것이 풍족하단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갈래. 거류하려고 거리로 슬슬 내려갑니다. 이유는 확실하죠. 그 땅에 기근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했다 그랬어요. 충분히 이유가 되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해도 아브라함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보고 여기 와서 살아라 했으면 잘 살게 해주셔야지. 이래 힘들게 해놔놓고 말이야 살아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 입장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내 소원풀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명심하십시다. 한풀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한 거 아닙니다. 그 애굽에 자꾸 내려가는 데 있어서 제일 잘못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왜 답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래 힘든데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이사를 하고 이래 하면 또 틀림없이 원망 골팽이 터져 나올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환경, 적어도 이게 3층, 여기저기, 창고도 있고, 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했는데, 이거를 40평짜리 한 층으로 확 집어넣으려 하니까, 그게 어찌 인간적 불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랬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합니다. 한번 봅시다. 11절 끝부분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아내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가나안 땅에 가서 산다고 그래서 왔더니 자꾸 애굽으로 가니까 아니 왜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 사라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되게 예뻤던 모양이에요. 사라가. 그러면서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해서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한번 보세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 소리입니까? 우리 이런 짓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 보시면 이게 왜 이런 11절 12절에 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10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거든요. 내려갈까요 말까요? 이거 안 하거든요. 한번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하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합니다. 꼭 두드려 맞을 때까지 제 고집대로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너무 예쁜데, 내가 그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아내를 빼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건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이라고 내놓은 게 참 13절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 다음 말 보십시오. 13절에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말입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됩니다. 이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텐데 마누라한테 매이가지고 내가 당신이 그래 해주면은 내 아내라 안 하고 내 누이라 해주면은 내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안전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된다. 성경은요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요, 내 생각에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여쭙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손해인데 내가 왜 그걸 당해? 나는 그래 못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면 내만 그래야 되는데 딱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개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못된 소리를 하고. 이게 13절 아마 아브라함도 아마 자기가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자기가 생각한 게 제일 맞고 진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자기 입을 쳐가면서 회개를 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우리 혹시 지금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재밌는 건요, 10절부터 아브라함이 결국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요, 우리 난장판으로 우리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게 벌인 줄 몰라요. 그럼 자기가 득이한 줄 알고 뜻을 이룬 줄 알고 막 하나님 없는 말 행동을 마구마구 합니다.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의 사례를 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때 그 봐라 내 말 딱 맞지 이랬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이뻤던지 바로의 궁전에까지 이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게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봐라, 내 말 딱 맞다, 얘가. 응? 내가 하면 딱 말하고 내 눈 정확하거든. 우리 이런 말 하는 거 참 좋아하고요.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면, 봐라, 내가 뭐라 하더노? 딱 요래된다, 안 하더나? 이런 말. 내가 뭐라 하더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14절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어깨 힘이 딱 들어가는 거야. 아내 사례한테도 그랬겠죠. 봐라, 내가 뭐라 하는 거. 당신한테 한 말 딱 맞지? 근데 당신이 말이지, 내 남편이다 이래버리면 나는 그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을 뿐다. 당신이, 우리 오빠입니다.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한테도 잘해주고, 내한테는 더 잘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목숨이 보존된다 한 내 말 딱 맞잖아. 이러 되는 거죠. 바로도 이 말을 듣고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이때 바로가 어디 총각이겠습니까? 무슨 아내가 없겠습니까? 이쁜 거 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 후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후궁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16절에 증명을 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바로의 궁으로 이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합니다. 이 뭡니까? 혼수죠, 말하자면.
아이고, 오라버니라면서요. 아이고, 이 이쁜 여동생을 내게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는 어땠어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이고, 앞으로 어째 먹고 살지? 쩔쩔쩔쩔 매고 있다가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혼숫감으로.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여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16절까지가) 아브라함의 뜻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거죠. 그게 17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탁 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치면은요, 아브라함 반발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잘해주면 내가 뭐 때문에 일하겠습니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를 내리쳐버립니다. 그게 바로죠. 애굽에 있어서는 바로가 최고니까.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 재앙의 내용이 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바로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러기에 바로가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지, 참 뭐 별일도 다 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 일이, 이 재앙이 내렸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딱 부릅니다. 그러고는 네가 어찌하여 시리즈로 마구 공격을 당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 아는 거예요. 바로가. 이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라가 입 딱 다물고 있고 아브라함도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이거 밝혀지는 날에는 목이 달아날 판인데 어디 가서 말로 하겠어요? 근데 바로가 다 아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시리즈로 바로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으니 네 아내가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네 데려가라,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제약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아주 그냥 막 혼을 내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바로는 뭔 잘못입니까? 여기서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할 것,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거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곤욕을 당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우리 노예 안에서도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어찌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주 그냥 못되게 하고 떼떼모지그치 하고 뭐 좀 행세에 어깨 힘주고 이러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아이고 저래 갖고 이런 소리 들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 맞아. 교회가 저래야 돼요.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요. 샘솟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지 딴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은행 심사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15절, 16절 이제 바로가 이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그 밤에 아브라함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와, 재산 많이 얻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 야, 이제 뭐 여기서 마르고 닳도록 잘 살아야지. 과연 그랬을까요? 아마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은 어떻게 부지했고 뭐 돈은 뭐 물질은 좀 많이 얻었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참 내가 못나가지고 그냥 내 살기라고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뭐 저희가 어쩌겠어요. 이 애굽 땅에서 상대는 바로인데 거기다 가가지고 아이고 저 사실은 내 마누라라고 그 내 아내 돌려달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끙끙끙끙 앓았을 겁니다. 모두가 잠들었지만 혼자 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바로가 불러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마누라도 이제 뭐 저 다 뺏기버리고 뭐 어쨌든 뭐 앞으로 내 살 궁리나 해야 되겠다. 근데 왜 부르지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갔더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증거합니까? 바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내게, 네가 어째서 나에게, 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 이거.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그리고 애굽 땅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흰모습은 신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을 겁니다.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가 쩔쩔쩔쩔 매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간 거죠. 나를 부르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루쯤은 가볍게 하룻밤 만에 그냥 확 제압을 해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기록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는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절감하고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 그로 인하여서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존재를 해야지 내 뭐 어째 조그만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짓을 하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형편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전국적인 복을 향해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예배 처소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짓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임을 우리 순초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생각으로 나쁜 생각으로 이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악한 원수마귀 틈 못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욱 절감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얼마만큼 내 생각을 내 뜻대로 잘 관철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